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봐야겠죠? 네, 열왕기상 18장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6면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이죠?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46면 열왕기상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이니리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3명의 남자가 죽었대요. 3명의 가장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천사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관 속에 나란히 누워있는 세 남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 관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유족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천사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관 속에서 듣고 싶은 말, 첫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유능한 사람, 성공한 인생을 살다 잠들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두 번째 관 속에 있는 사람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좋은 남편, 자상한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네. 세 번째 남자가 말합니다. 저는 딱 한마디 말이 듣고 싶습니다. 사람이 움직인다. 네,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네요. 네, 모든 사람은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내가 죽을 날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처하는 것을, 그 어려움을 내 스스로 다 보호하고 다 안전하게 지킬 방법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면 이 세상 그 어떤 보호자보다도 확실하고 안전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앞날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우리가 엘리야 중심으로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까지는 오바댜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바댜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바댜는 그가 기적을 행하거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바댜는 누구입니까? 오바댜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쪽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연약함에도 비를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한 내 삶의 손해와 내 삶의 아픔을 헌신할 때에 참된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그 경외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우리 성장반 성숙반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말씀이 좀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참된 지혜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가 구하는 원하는 물을 직접 주기보다 먼저 참 지혜를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는 물을 줄 수 있는, 비를 내릴 수 있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지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보호하시는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이 오바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오바댜가 바로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비 내리지 말라는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에는 비가 안 내렸어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이라는 왕이었죠. 이 아합 왕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온 국민 백성들의 비난과 이 여론이 들끓자 비를 안 내리게 한 근본 원인인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인가요? 여러분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보면 내가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를 찾으려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스라엘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전 세계적으로 엘리야를 잡으려고 아합이 사람을 풀어놓은 거예요. 아합이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10절에 나온 얘기죠. 10절 뒤에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무엇을 하겠다고요? 맹세를 하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샅샅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그냥 못 봤다 하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까지 해야 돼요? 맹세해야만 알겠어. 넌 진짜 엘리야를 못 봤구나 하면서 놓아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엘리야를 보는 일, 엘리야를 만나는 일,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한 개인에게는 엘리야를 알고 있다? 그럼 바로 아합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났다? 그럼 바로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재앙이고 이 법적으로는 이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 나쁜 사람과 공범이 되는 상황이 처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바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엘리야를 보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를 아합이 그토록 죽이려고 찾는 나를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 왕을 보이게 하라, 만나게 하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바댜라면 엘리야를 만났다라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시여 내가 오늘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여주는 것은, 엘리야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보세요.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친 흉악범이나 아니면 정치, 경제 사범들이 있죠. 그러면 검찰 조사가 들어갑니다. 당신 그 사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TV나 뉴스에 보면 뭐래요? 저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자, 오바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기가 만났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이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이 오바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엇을 찾아오라고 했죠? 물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물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데리고 온다라면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아합 왕은 알고 있다고 했어요. 오바댜가 누구를 믿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아직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오바댜가 필요합니다. 오바댜의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가 숨겨진 선지자를 알고 있지만 덮어두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물을 찾아오라는 이 중요한 명령 앞에 물이 아닌 원수대적 엘리야를 데리고 나타나면 이것은 그동안 내통하고 있었다, 그동안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밝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바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바댜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합에게 당신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요. 당신을 보여줘도 죽고 당신을 봤다고 말해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14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안에 오바댜가 죽는다는 얘기를 벌써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3번이나. 당신을 데리고 가도 죽고요, 당신을 봤다고 말해도 죽고요, 당신에 대한 관련된 어떤 얘기를 꺼내도 나는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두려움. 엘리야를 보았다? 엘리야를 보여주는 것은 큰 손해를 끼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지만, 여러분 이쯤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바댜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진정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섬겼는데, 선지자도 숨겨줬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좀 다른 사람 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하죠. 왜 자꾸 나에게, 어제도 섬겼고 그제도 섬겼고 오늘도 섬기고 있는 나에게 왜 이렇게 또 힘든 일을 자꾸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부담스럽게 되어 있어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마다, 그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불편함과 부담과 내 마음의 안타까움의 마음만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오바댜와 같이 뭔가를 본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부담과 아픔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거, 한 주간 사는 거 어떻습니까? 늘 행복하고 복되기만 한 것은 아니지요. 퍽퍽한 세상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영적인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 지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겹게 어렵게 이 자리에 마치 병든 부상병처럼, 화살과 총알을 맞은 피 흘리는 병사들처럼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힘겨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의 어려움, 우리 자녀의 고통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해답이 아닌
더 섬겨야 할 곳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것 이기고 싶은데, 좀 편안해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더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지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뿐만 아니라 할 일이 자꾸 생기고 도울 사람이 보이고 도울 환경이 내 눈앞에 자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아도, 우리 앞길을 보아도, 우리 가정을 보아도 이제 됐다, 이제 완성됐다 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가끔 이대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그것만 보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나에게 누구를 바라보라 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지금까지도 열심히 경외하고 섬겼지만 그 오바댜에게 또 한 번의 사명을 주시는데요.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다른 누구보다 맨 먼저 오바댜에게 보이게 만들어 주셨어요. 엘리야를 그토록 눈에 불을 켜고 전 국토와 해외까지도 이 전문 이 수색군을 보내서 찾았던 엘리야를 원하지도 않던 오바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바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목하여 보는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곳에 언제나 관심을 두고 그 영혼과 그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기 눈에 보인다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내 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보고 있지만 때로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죠. 봐야 하지만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것이 인간이지요. 인간은 눈앞에 보여진다고 다 해결할 수가 없고 오히려 부담이 더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무엇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실 수 있는 보호자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곳을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곳이면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이 닿고 있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바댜를 보호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바댜에게 엘리야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오바댜의 생각에는 엘리야? 그를 본 것이, 그를 만난 것이 이거 재앙이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왜 내가 만났을까, 왜 내가 그를 보았을까. 오바댜는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이게 하심으로 그 땅의 가뭄을 끝내고 단비를 내려주고 싶으셨던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호자이십니다. 시편 말씀을 볼까요? 31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이게 멀리서 산 꼭대기에 독수리나 매가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낳으면 먹이를 가져다 주다 이제 날개에 깃털이 조금 생기면 바로 어떻게 할까요? 독수리가 그 낭떠러지, 그 절벽 끝으로 새끼를 냉정하게 밀어냅니다.
그 새끼는 그 가냘픈 날개로 그 높은 산 꼭대기 벼락 끝에서 추락을 하게 되죠. 나는 게 아니라 추락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카메라를 잘 보시면 그 관찰하고 있는 동물의 왕국 PD가 이 새끼를 찍지만 또한 이 새의, 이 어미 독수리의 눈을 비춰줘요. 그러면 그 독수리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낭떠러지 밑에는 작은 점과 같은 자기 새끼를 주목하여 바라보다가 그 마지막 땅에 떨어지기 직전, 그 마지막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선살같이 창공을 날라 그 새끼를 낚아채서 다시 절벽 꼭대기로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눈에는 새끼가 거의 점처럼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서 보면. 그러나 그 독수리는 한순간도 자기의 새끼를 놓치지 않고 주목하여 바라보다 마지막 순간 건져내는 것이죠. 그럼 왜 독수리는 그 새끼에게 고난과 아픔의 어려움을 줄까요? 어미와 같이 그 넓은 창공의 주인이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넓은 창공에 어떤 비바람이 치고 어떤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 위를 유유히 날아다닐 수 있는 멋진 이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되게 해주고 싶은 게 어미 독수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통치자요 대리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비바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단단하게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때로 이 세상 가운데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고난과 환난만 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이 세상 그 넓은 세상 가운데 한 점과 같은 자신의 새끼 독수리를 바라보도 위험한 순간에는 달려가듯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오바댜를 가장 보호해주고 싶으셨어요. 왕궁에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영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이제 아합 왕으로부터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물을 찾아와라라는 어떻게 보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이제 이 물을 가져오면 살겠지만 물을 못 가져오면 그의 모든 경력, 그의 모든 가진 것들,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까지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바댜를 보호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엘리야를 만나자 오바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본문은 내가 죽는다라는 본문으로 읽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가 했던 이 본문은 정반대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이런 수고와 헌신을 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오바댜는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행동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궁에 있었지만 여호와를 섬기면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이세벨의 서슬퍼런 칼날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야를 만나게 하심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가운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환경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100명이나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나라는 바알 신앙으로 다 부패하고 썩어 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 혼자 남아 내가 아합왕과 마지막 단판 대결을 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오바댜를 보이게 하셨습니다. 오바댜를 만나게 하셨어요. 나는 지금 아합왕을 만나러 가지만 중간에 오바댜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이 아합 왕의 민정수석, 비서실장이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데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100명이나 하는 사람들을 3년 반 동안 먹이고 입히고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 괜찮네. 그 사람 열심히 살았네.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설교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세상 가운데 공격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어려움 앞에 나는 피 흘리며 나는 쓰러지며 나는 이제 곧 죽기 직전이다 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알 우상의 이 나라가 뒤집혀 버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어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힘겹고 어두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만남을 통해 물을 찾고 있는 오바댜에게 엘리야를 보이셨어요. 아합 왕에게 가고 있는 엘리야에게 오바댜를 보이셨어요. 이 성도들의 서로 만나고 보이는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 우리가 함께하는 목장 모임과 교제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선생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곳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린 양떼를 돌보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이 목자, 저도 한 교회 공동체의 목자이고 우리 중에는 한 소그룹을 이끌어갈 목자들이 계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사들도 목자로서 부름 받았잖아요. 이 목자의 역할을 묵상할 때에 이 보호라는 단어가 참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보호, 목자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무궁무진한 목자의 역할이 있어요. 목자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목자는 지키는 자더라고요. 지키는 자. 영어로 watch out. 뭐냐면 이 파수꾼과 같이 어떤 위험과 고통이 오기 이전에 한결같이 밤잠을 줄여가며 한결같이 나의 쉼을 포기하며 양떼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 목자더라고요. 또한 보호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가드죠, 가드. 맹수가 내 양을 노릴 때,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이 악한 세에 속화된 유혹이 우리 자녀들을 미혹할 때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과 영혼들을 막아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 그것이 목자 역할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로 인도자의 역할도 합니다. 인도자, 가이드한다 그러죠. 네. 늘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쉴 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잖아요. 푸른 초장에서는 냠냠 짭짭 밥을 먹어야 되고, 쉴 만한 물가에서는 커피도 한잔 하시고 목장 모임도 해야 되죠. 그것으로 인도하는 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것뿐이냐? 목자는요, 치료자이기도 하더라고요. 양들은 길을 가다가 그냥 천진난만하게 돌아다니면 가시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높은 곳에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자들은 그 상처난 부위를 고쳐주고 싸매주고 부러진 다리를 묶어주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고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99마리 양이 잘 들어왔지만 한 마리, 그 한 마리 양이 방황하면 그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구출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목자입니다. 또한 돌보는 자이기도 합니다. 케어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안아주는 역할, 놀아주는 역할,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역할 또한 목자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먹이는 일 또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아이들 어릴 때 먹이는 일, 결코 우아한 일이 아닙니다. TV나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그렇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우아하게 아이들 입에 한 입 떠먹이는 일,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한 아이를 먹이고 키우고 양육한다는 것은 매우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지요. 무엇보다 목자라는 것은 사랑하는 역할입니다. 그 어린 양의 음성 하나하나를 목자는 알아야 하고 그 어린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역할입니다. 막연하게 목자를 보호하는 사람, 보호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목자는 지키는 역할, 보호하는 역할, 인도하는 역할, 치료하는 역할, 구출하는 역할, 돌보는 역할, 먹이는 역할, 사랑하는 역할.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보호의 은혜가 여러분의 목원들에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호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보고 있다면, 내 눈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를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내가 열병을 앓다, 고열에 시달리다 두 눈이 실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도움으로 또한 우리 시각 장애인분들을 위한 이 막대기 지팡이로 겨우겨우 외출할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력을 잃은 이 아내는 다른 많은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그렇게 배우고 싶었대요. 바이올린은 이 눈이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배울 수 있겠죠? 나를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이올린을 배우러 가는 데까지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늘 남편이 데려다 줬어요. 가는 길, 오는 길.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선언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데려다 줄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돈을 벌어야 하니, 이 집을 살림을 살기 위해 나는 돈을 벌어야 하니 당신이 혼자 천천히 한번 노력해 보세요. 당신 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아내에게 그 막대기, 시각장애인 막대기를 가지고 이 바이올린 배우는 데까지 힘겹고 어려운 그 꼬불꼬불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내의 마음에 크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하고 싶어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서 혼자 눈물을 참으면서 그 길을 홀로 감당했어요. 그렇게 한 달, 그렇게 두 달, 그렇게 6개월. 너무 많이 넘어지고 너무 많이 좌절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을 흘렸던 때도 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이제 드디어 다른 사람의 도움, 남편의 도움 없이도 씩씩하게 그 길을 눈이 보이지 않지만 시각장애인이지만 막대기를 이용해서 그 길을 외워서 다닐 수 있게 되었대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도 비록 눈은 불편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이올린을 배우러 갈 수 있어.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바이올린을 배우기 위해서 그 길을 가던 중에 봄날이 되니까 너무 향기로운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시각이 불편한 분들은 이제 다른 감각이 더 발달하잖아요. 그 전까지 그 길을 갈 때 맡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날따라 아주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경로를 바꿔서 꽃가게 앞에 갔습니다. 그러자 그 꽃가게 아저씨가 나오더니 반갑게 웃으면서 꽃을 2송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한 송이는 남편에게 드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저희 남편을 아세요? 그러자 이 꽃가게 아저씨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동네에서 당신 남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이 길을 지나갈 때면 언제나 길 건너편에 당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남편은 아내가 혼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지만 언제나 길 건너편에 아내가 가는 길마다 몇 년 동안 동행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가 바로 그러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남편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을지 몰라요. 아내가 넘어질 때, 아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길을 손살같이 건너와서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러나 어쩌면 그 남편은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더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을 날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곳을 완벽하고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닿는 그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 어떤 환경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 환경 참 어렵겠다 하고 부담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환경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아픔과 슬픔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내가 있는 그곳, 우리 하나님은 절대 눈 감지 않으십니다. 절대 피곤하다고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에, 여러분이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그곳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특별히 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전도하는 한 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 그 태신자, 여러분이 낙심하여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는 그 낙심한 영혼들, 여러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